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제 상고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늘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 보면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떤 우리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이 상황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지 누구야? 아마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오늘 말씀 상고하고 싶은 부분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이 어떤 이유인가? 이제 그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성도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지 뭐 다른 민족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운명 그죠? 운명. 그래서 무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너 운명이 이렇고 뭐 애군이 끼었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삶이 운명입니까 아닙니까? 운명의 뜻이 뭡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그 일이 꼭 벌어지도록 그 시간에 그 일을 당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운명이다. 그러니까 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을.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운명입니까 아닙니까? 운명이면 가룟 유다가 벌 받아야 됩니까? 상 받아야 됩니까? 상 받아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라면 가룟 유다 상을 주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벌을 받았고 죄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운명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운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운명이 아니죠. 그죠? 허락하는 거. 허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제가 오늘 철학자로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내 결정입니다.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바른 일을 할 거냐 잘못된 일을 할 거냐, 욕심대로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 전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는 괜찮아요. 다를 때는 내 걸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앉은 중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너희 중에 하나 말씀을 하셨죠. 왜 미리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지금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판다, 우리 중에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판다는 사실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아, 가룟 유다가 팔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이 잡히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잡혀서 죽는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 잡혀서 죽는 사람이다라는 걸 너희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도망 나오는데 닭이 울었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의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일이 회개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아 그래, 내가 그때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지.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 잡혀서 죽는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다라는 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잡혔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잡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 삼고 힘을 내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칼도 한 번은 휘둘렀지만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남은 게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뭘 알아라? 징조로 알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징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예수님 오실 날을, 때를 말씀을 안 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어떤 때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징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가까웠다 정도가 아니고 이미 문고리를 잡고 돌리고 계신다. 문을 열기 위해서 돌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만큼 임박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작정해 놓은 거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되어질 일을 뭐 하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나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뭘 선택했지, 내가 어떻게 갈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성경을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신 것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가 아니라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예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판 것이 자신의 책임인 부분을 우리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운명이 아니고 책임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한 곳 한두 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때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공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우정을 나누고 가까웠던 그 친구조차도 자기가 아주 쫓겨난 신세가 되니까 배반하고 자기를 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억울함과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그런 삶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억울함,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55편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해치는 자가 나를 해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가장 가까운 자가 미워하고 해치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팔리시고 죽으신다라고 기록된 것은 운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 그 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책임, 왜 가룟 유다의 책임인가, 그 부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하나님을 알고 택한 백성만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택한 백성들만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누구에게만 주셔야 됩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잠언, 지혜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잠언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많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보았고,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지만 택한 백성들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는 옆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고. 왜? 이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고 안 오시는데 안 오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만원이 됐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재림하시는 게 시간이 오래되고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에서 가룟 유다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햇빛도 불신자들에게도 주시고 비도 불신자들에게 주시고 옛날에 어떤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가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복 주고 택한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준다.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신 이유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원하시는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라는 걸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첫째 가룟 유다의 그 12 제자들 중에 사명이 뭐였습니까? 직무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거, 그죠? 그 돈 관리하는 거, 재정 관리하는 거. 재정 관리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너 가서 빨리 할 일 하라.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오해를 한 거죠. 가룟 유다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재정 관리하는 사람, 물건 사고 또 뭐 준비하고. 근데 제자들 12 제자들 중에 돈 관리, 재정 관리 잘 할 수 있는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누굽니까? 세리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 부과하고 또 그 정확하게 받아내고 정리해서 로마로 보내고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마태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그런데 마태를 버려두고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럼 보통 재정을 맡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상식적으로 제일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고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을 때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재정을 이렇게 맡기시니까 나를 신뢰하시는가 보다.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걸 차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 자신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다. 이제 분명히 가룟 유다를 밝히시는데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주인이 그 호스트가 이 떡을 떼가지고 한 사람 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섬김을 받는, 굉장히 존중받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하다가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만 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를 아낀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명확하게 가룟 유다를 지적을 안 하셨지만 뒤쪽에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명확하게 밝히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이유가 뭐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떡을 찍어 주시고 뭐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너다. 그 다음에 바로 너 빨리 해라. 이런 말씀하실 때 저 같으면 너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지적을 해 주셔도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전혀 두려움이 없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 다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시는 것이지 정해놓은 거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또 간접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뭡니까? 내 몸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한 사람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럼 간접적으로 지금 밝히신 거죠. 근데 참 이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가룟 유다가 굳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께 라비어 내니까 직접 물어.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합니까? 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딱 지적을 해 주셨어.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까?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팔도록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바로 너다라고 지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항복하고 회개는 안 하더라도 항복하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다 바로 너다 지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밝히고 지적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리 근심하죠. 아이고 내가 이 죄 범했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걱정이 생기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과 내 부족한 것과 내 어리석은 것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 한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그도 죄를 지적함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명확하게 이 잘못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유다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욕심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기회가 왔음에도 욕심에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차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따라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은 필요해서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돈에 매이면 돈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욕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간 것은 결국 뭐 때문에? 탐심, 욕심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매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공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 주십니다. 우리 상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의 약속까지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수고하게 하시고 또 힘 주셔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 주신 일에 온전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